하나님은 끝에 판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잘못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들이 이기는, 오늘도 못 이기는데 뭐 오늘을 이겨야 돼요. 오늘도 이기고 또 내일도 이기고, 그런 사람은 이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그러면은 끝판에 가서 이기긴 참 막판 뒤집기라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하루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이겨나갈 때 우리는 끝에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건 끝까지란 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이번 주에는 2장을 봤는데 4개의 교회, 또 다음 주에는 이제 3개의 교회에서 7교회를 다음 주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 7교회의 얘기를 쭉 주시면서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오늘 4교회에 대한 말씀을 볼 텐데, 한번 우리 한 절씩 쭉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시간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육성으로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정신을 잘 집중해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네 교회에 오늘 한번 정리해보고 또 내일 주시는 말씀 받으면서 정말 새해에 우리 교회 표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이기는 자가 되자, 이런 표를 요한계시록부터 잡았는데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모든 말씀을 주신 후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우리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게 전쟁통에 군인이 전쟁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 전쟁은 끝난 거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지금 눈에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전쟁을 하는 수많은 이 영적 군사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참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우리 구세군의 특히 군인사들은 군복까지 입고 이 군인이다 이러는데도 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너무 이렇게 나태하고 좀 신앙생활에 경성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세군만 전쟁 중이냐 말이에요. 그렇진 않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가 우리들을 아주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이 교인들은 목사들은 베케이션을 가도 이 사단은 베케이션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사단은 정말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할 거 다 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한 번은 그 곽규성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안 먹더래요.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랬더니 금식 중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샌프란시스코 사탄교회 다닌다 그러더래요. 이 사탄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금식해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 친구 누나가 무당이 있었어요. 이 무당은요, 얼마나 이렇게 점 한번 치려고 그러면 목욕제기하고 얼마나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 무당도 그렇게 얼마나 조심하고 신내림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사탄교회 교인들도 40일씩 금식을 하고 그런대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방만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게으르게.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니까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며칠 전에도 그 인터뷰 제가 기사를 봤지만은 폴 워셔 목사님하고 미국의 영적으로 굉장히 깨 있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2% 이상 구원받지 못 받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자기 교회에서 5%만 되면 자기는 너무 기쁠 것 같대.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만 구원받으면 자기는 너무 기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괜히 겁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의 98%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98%,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폴 워셔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 가장 유명한 그런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를. 이게 전쟁인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무슨 전쟁에서 이깁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정말 이 66권 성경 중에 마지막에 주면서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을, 이 뼈 있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전부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이 요번에 우리 표예요. 바로 1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주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21장 7절에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경성함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7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나? 사단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정면 도전해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또 그 기회를 잘 되게 한 다음에 이 교만과 또 이 방만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라고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7교회의 모습은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 가운데,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칭찬하는 거는 뭐 그리 신경 쓸 거 없어요. 잘하고 있는 거. 근데 책망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이 책망하는 부분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책망하는 부분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저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제가 10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왕복 66마일이었으니까 132마일을 100일을 제가 기도를 다녔어요. 일 끝나면은 그냥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 코로나에 있는 기도원인데 그 LA에서 집에를 안 가고 거길 갔어요. 거길 가가지고 그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100일을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면은 그 원장 목사님이 꼭 밤 기도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목청이 터져라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새벽 기도 드리고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 때 일 끝나면 부지런히 가야 저녁 예배를 드려요.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밤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고 그리고 집에는 옷 그 세탁하러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니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사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헌신. 내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어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그런 헌신의 그런 열심과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은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나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히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참 장사하는 동료들 이렇게 막 가게를 찾아가서 이 전도를 하느라고. 그때에 정말 한국에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한 걸 생각하고서 3일을 한국을 갔다 왔어요. 하루는 가고 하루는 오고 딱 하루 있었어. 왜 그러냐면 전도하려고. 그때는 우리 아버님 어머니 건강하실 때라 공항에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공항에서도 집까지 한 2시간 걸리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 운전하고 우리 어머님이 앞에 탔는데 그 뒤에서 2시간을 전도를 하면서 갔어요. 2시간을. 그랬더니 나중에 집 도착할 때에서 엄마가 알았어 믿을게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흥했잖아요. 그날 저녁에. 그냥 너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개척교회 전도사냐고.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 왔겠느냐고. 어머니 구원받아야 돼서 아버님 구원받아야 돼서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왔다고. 그냥 그렇게 엄마 뱃속으로 난 아들이 제가 무슨 이상한 얘기 하겠냐고. 예? 그러면서 했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 원래 모태신앙이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열심이 있어요. 정말 그때 장사가 너무 바쁠 텐데도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이. 예. 그런 게 첫사랑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첫사랑이 너무 식어져 있는 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보면서도 그냥 이런 첫사랑, 이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사랑의 경험이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가운데 첫사랑이 식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창에 찔리시고 고통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회복해야 돼. 기억해야 되겠다. 예. 이 주님의 그런 사랑이 나에게 다시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근데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네가 가지지 아니하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이 촛대는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나에게 옮긴다는 건 생명을 걷어가신다는 얘기예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너무 대충 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신학으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뭐. 이런 잘못된 신학으로 한 번 믿었는데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복음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어봐요. 예.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 촛대를 옮긴다라고 성경은 그대로만.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으로 너 첫사랑을 잊어버렸었잖아. 생명 없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서 하나님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안주하지 마세요. 이런 신앙생활 거짓 평안과 거짓 안식에 거하지 마세요. 이건 전부 사단마귀에 하는 짓이에요. 사단마귀가 전부 거짓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너 괜찮아. 너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그 구원 잃지 않아. 성경에 비슷한 말씀인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늘 깨어서 기도할 때 그걸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잃지 않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 보지 않으면 100번 잃어버려요. 100번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구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한 얘기예요. 근데 잘못되게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서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이런 신학이 이게 전부 그 무슨 신학이라 해야 되나요? 이런 잘못된 이해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짓 잘못된 안식과 평안에 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했으면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첫사랑이 나에게 이 뜨거움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 식으면 하나님은 식은 아니라 미지근만 해도 하나님은 토해내리라 그러셨어요. 미지근만 해도. 아주 식지 않아도 미지근만 해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야?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뜨거운 거니까 뜨겁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기는 자가 되라예요.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첫사랑을 회복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던 교회예요.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아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잘했던 교회예요. 잘했던 교회인데 잘하는 가운데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다가 나중에 잃어버리는 케이스를 말하는 건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들이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난을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주신 사역을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해요. 죽기까지. 중간에 포기라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가 한 가지 뭐냐면 그 고난이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하나님의 모든 컨트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괜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축복 주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죠. 아멘. 예. 그런데 이 고난 우리가 모든 걸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고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프세요? 감사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감사해버리세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땐 죽음이 끝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도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10일이라고 한정을 하세요.
그런데 고난이 끝날 때까지는 너는 그냥 죽을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는 따라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문화 교회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란 말이 죽기까지란 말이에요. 원래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건 포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면은 혼합주의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은밀하게 이런 것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란 뜻이 이중결혼이란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세상 걸 추구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이 버가모. 이런 사람들 너무 많지요. 너무 많지요. 예. 겉으로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세상적인 성공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교인들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거를 이 발람의 교훈을 네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냐면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로 주님이 나타났어요.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적이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 예리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위장해서 살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아주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이라는 것은 아주 예리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과 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랑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너를 아주 이렇게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신앙이 순수해야 됩니다. 못하면 잘 못한다고 그냥 엎어질 줄 알아야 돼. 하나님한테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꾸 자기를 셀프 저스티피케이션이란 말이 있죠. 자기 정당화, 변명이 많아. 뭐 이게 이래서 그렇고 이게 이래서 그렇고 하나님 제가 이래가지고 그래요. 이게 전부 이거는 자기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정당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그러면은 우리가 치유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기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변명을 들어놓다 보면은 깨달지를 못해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 16절에 뭐라고 그래?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테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약간 틀려요.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생명과를 먹게 하겠다 이랬어요. 그 촛대로 옮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영생하는 그 과일, 영생과 그 생명과를 하나님이 가리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아담이 죄졌을 때, 그죠?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생명과를 가리게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죄 지은 상태로 생명과를, 영생과를 딱 먹으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거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딱 막았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너에게는 내가 그 생명과 먹게 해주겠다. 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너는 부활, 둘째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뭐냐면 이기는 교회에게는 뭐예요? 이 이중적인 것,
이러한 혼합주의를 이기게 되면 내게 너에게 흰돌을 주겠다. 이 흰돌. 흰돌은 뭐냐면 거룩한 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천국의 입장권이에요. 이 흰돌은. 아무나 이 흰돌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흰돌을 못 받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이 혼합주의, 이 정말 겉으로는 이렇게 다 발람이 뭐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난 예언한다. 그러면서 가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래도 끝까지 저주 안 해요.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발락하고 친했어요. 발락하고 친한 게 문제예요. 아닌 사람하고 절대 친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지 말라 그래. 그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서 친하면 안 돼. 발람은 벌써 발락이 오라 그러니까 가고 뭐 이렇게 뭐 또 제사를 이렇게 드리자 뭐 이렇게 친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31장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준 거예요. 무슨 꾀를 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모압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살짝 비춰가 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 음행을 저지르게끔 이 우회적인 방법을 치는 거예요. 정면으로는 안 했어요. 발람이. 이 발람의 이 잘못이 뭐냐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딱 섰는데 뒷구녕으로는 발락한테 싹 얘네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지나가게 이렇게 그 앞에 여자들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싹 이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바로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이러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이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고 돈에 결탁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너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버가모 이중결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버가모 교회 따라합니다. 혼합주의를 배격하자. 이 혼합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 관쓴 여인이란 뜻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은 뭐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니까 아합 왕의 그 왕비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던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 신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온 여인이에요. 이세벨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숨기게 하고 육적으로는 음행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친 여인이에요. 그 이세벨의 교훈으로 아주 두아디라 교회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 남아있어.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음행하고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교훈이 교회에 들어온다 해도 그거를 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받지 않은 자. 이 받지 않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이고 뭐냐면 그런 사단의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그 있는 것 그거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야 돼요. 이세벨의 교훈이 교회에 싹 들어옵니다. 이게 살짝 세상적인 거를 싹 영향을 줘요. 그래가지고서 잘못하게 하는, 음행하는, 이게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만 그게 세상적으로도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는 우리가 노할 줄 알아야 돼. 아까 혼합주의와도 연결되지만 이 이세벨은 이렇게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남은 자가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그래서 그 죄악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은 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모든 신학에 그동안 주신 모든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믿으면 구원받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너 첫사랑 잃어버리면 너 촛대를 옮긴다. 너 죽기까지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너는 안 된다. 너는 남은 자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는 그거를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물론 잘해야 되죠. 근데 오늘 잘하는 사람이 내일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 목사님이 훈련 가가지고 안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 정교님 저기 음악 좀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내 교회에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다볼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에 정말 환난을 당하나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 말씀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그 발람의 교훈에 빠져들어갔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혼합주의를 배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과 같은 두아디라의 교회, 이세벨과 같은 교훈에 저희들이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음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단마귀의 공격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고난 중에 포기하게 하고 혼합주의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음행의 세속주의를 저희들 받아들이게 하고 하면서 저희들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마귀의 이 공격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맞싸워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이 사단의 공격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도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대로 저희들 주시는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여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를 먹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며 쉰도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새벽별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저희들의 귀에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